순간 이런 생각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과연 누구인지,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자기도 모르게 내가 여기 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내가 여기 왔는지 정말 생각하면 꿈꾸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자기 의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았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자기의 이중성을 보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섬뜩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자기 자신의 모습이 한순간에 달라질 수 있는지, 그렇게도 좋다가도 한순간에 화를 참지 못해 폭발하는 모습, 소리치는 모습,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자기 자신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이 나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후부지간이라 할지라도 알다가도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우리 현실에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므로 감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를 모르고 후부지간이라도 서로 다 알 수 없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그렇게 의문을 갖고 또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 알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다윗이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돕는 자로 함께 하시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힘들 때마다 돕고 계시는 그 은혜를 체험함을 통하여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첫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는 고백들이 바로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어찌 그렇게 잘 알고 계십니까? 나도 나 자신을 모르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헤아리고 계시니 나로서는 그저 놀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잘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세밀하게 잘 알고 계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보면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우리에 대하여 모르시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숨길 수가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세밀하게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 못할 사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알아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나는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내 혼자 끙끙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다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시려며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 알고 있었다. 네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기에 우리가 부르짖는 모든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나보다 나 자신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 자신이 나를 모르는 바가 있고 부부지간이라 할지라도 서로를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능히 하지 못할 일 없음을 믿습니다. 자, 이런 은혜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한 구절 한 구절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말씀을 한번 펼쳐보면서 먼저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셨나이다.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셨나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살펴보셨다. 이전 버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감찰하셨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찾으신다. 또 한편은 파다, 땅을 파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보물을 땅에 숨겨진 이 보물을 판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연구한다라는 그런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땅에 감춰진 이 보물을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면서 땅을 파면서 그 보물을 찾으시고 그리고 그걸 관심을 갖고 연구하리라는 것이죠. 연구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찾고 보물을 파듯이 오늘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관심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알아가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 아시고 사랑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 사람들, 오늘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면 서로에 대해서 모를 때는 사랑하다가 알고 나면 미워하는 경우, 싫어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비밀이 지켜졌을 때는 사랑하다가도 비밀이 들어졌을 때 그 비밀이 한편 약점이 될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고 뭔가 부족함이 발견되어졌을 때 그때 싫어하고 미워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내 약점을 아는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내 약점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고 저들 또한 내 약점, 내 비밀스러운 것을 알을 통하여 미워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내 모든 비밀을 다 아는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인격자가 될 수가 있지만 내 진실, 내 비밀이 알려졌을 때 도망가는 사람은 미신자입니다. 사실 제가 이 이민 목회를 하는 가운데 정말
정성을 다하여 돕는 역할하고 섬기고 또 이래 함께하다가도 그 상대방이 자신의 약한 점, 자신의 모든 것이 밝혀짐을 통하여 그것을 숨기기 위하여 또 그 문제, 그 약점 때문에 떠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아무도 자신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실 때에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보물을 찾듯이 파도파 보물을 찾아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세밀하게 살펴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부족도 우리의 죄됨도 하나님께서는 다 발견하고 다 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한결같이 은혜 가운데 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체질을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편 먼지뿐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자체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 속에 다윗은 삶을 통하여 이런 은혜를 체험하여 그렇게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한번 보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자로 이스라엘 경내에 이곳저곳 도망을 다니도 정말 사울 왕이 끝까지 추적하면서 죽이려고 할 때에 마지막으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다윗이 한 것은 그가 죽인 골리앗, 여러분 아시죠?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가드까지 찾아가서 생명을 구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생명을 구걸하기 위하여 미친 채 하면서 미친 행색을 하면서도 생명을 부여하려고 부지하려고 했던 그와 같은 위기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은혜로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죠. 보잘것없는 그와 같은 삶, 죽음의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둠이 어둠일 수 없고 절망이 절망일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고난 중에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다윗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 요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요셉이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서 형들로부터 하여 이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아시기에 그와 함께 함으로 형통함을 누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 이 감옥에서 억울한 누명을 덮었으면서 죄인으로 이 감옥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형편과 제지를 하시고 그와 같은 삶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기에 그 형편과 체질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갈 길을 우리는 모를 수가 있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한편으로 현실의 삶이 너무나 어려워 앞이 캄캄한 그런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 길을 아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을 친히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고 우리의 실수가 실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이 이루어지고 실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실수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넘어 실패를 넘어 성공의 길을 이루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살펴볼 때 정말 보물을 찾듯이 보물을 받으시 그렇게 우리를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2절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기 아시오니.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안고 일어섬이나 또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살피시고 이기 우리의 모든 행위조차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이죠. 아무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하고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이렇게 행하는 것 같으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 길을 모든 것을 아시고 심지어 우리가 눕고 일어서고 앉고 일어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기 우리 모든 행위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그치지 않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조차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비록 말하지 않더라도 행동하지 않더라도 내 이 속에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이러한 마음을 가진 이것조차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모든 것을 행하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며 기도하면서 말하는 것만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내 생각조차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생각을 과연 어떻게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겉으로는 아닌 척 하면서 속으로 남을 미워하고 남에게 욕을 하는 이것조차도 하나님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한결같이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조차도 아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 그가 속이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삶, 정말 정함바운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편 우리 생각을 어떻게 가져야 되겠습니까?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소망을 갖고 비전을 이루고자 담대하게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조차도 내가 못한다, 안 된다. 심지어는 죽겠다.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원하는 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각조차도 들으시고 생각보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생각한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항상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정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를 아시는 하나님,
생각조차도 아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말조차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그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는 것, 그냥 우리 존재 자체만 아는 것이 아니라 더 세밀하게 우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행위를 다 아시고 우리의 생각조차도 아시고 우리의 말하는 것조차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네. 그럼 우리가 과연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후손에게 복의 근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 복의 근원에 가장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그 복됨이 무엇이냐면, 내가 축복을 빌 때 여호와께서 축복하고, 내가 저주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한다. 하나님께서 말의 근세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내 말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과연 어떠한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축복을 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나 혹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과연 누가 나를 알아줄까? 과연 누가 나를 도와줄까? 그러한 염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누가 나를 알아주겠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었다고,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속상함이 있다고, 과연 누가 나를 알아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까? 나와 함께 먹고 자고 같이 생활하는 식구도 나를 완전히 알지 못하고, 심지어 나를 낳아주신 부모조차도 나를 다 알지 못합니다. 한편으로 한 방에 한 입을 듣고 자는 부부지간이라 할지라도 과연 얼마나 우리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나 자신도 나를 확실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 들어가같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행위를 아시고 나의 생각조차 아시고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또 어떻게 말할지조차도 아신 하나님, 심지어 실험조차도 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달았을 때 과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이와 같이 우리를 세밀하게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문제도 알고 계시기에 전적으로 주만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나를 두르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의 앞길을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둘러싸시고, 이 말은 성을 앞뒤로 포위하고 있어 피할 길이 없는 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앞길을 이렇게 밀착하여 포위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둘러 우리를 살펴보시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1편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
속에 그늘이 계신다. 여러분, 그늘, 이 그림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체에 붙어 있으며 실체가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따라다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와 같이 우리의 그늘 대신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항상 붙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 일을 하시고 우리의 생각도 하시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말할지조차도 우리의 말조차도 다 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안수하셨다는 것은 인간의 행동과 사역이 하나님의 뜻 아래 있을 뿐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 아래에 오늘 우리가 머물 수밖에 없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안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식과 계획을 어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조차도 알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의지로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전적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너희 길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판단으로 도저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식을 따를 수 없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해 차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믿음으로 찬양과 감사함으로 그리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히 잘 아시므로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계심을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것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디에도 안 계시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피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간다고 아무리 우리가 피한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가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교회에 안 나오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겠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피해서 다른 곳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거기에도 하나님 계시고 이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이곳에도 하나님 계시고 심지어는 내가 숨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내가 숨어서 내 나름대로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바로 그곳에도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서울로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의 자리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거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무리 피한다 해도 피할 수 없게 아예 피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9절 말씀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 새벽 날개를 친다는 말씀은 다름이 아닙니다. 해가 동쪽에서 뜨지 않습니까? 해가 동편에서 솟아오를 때에 그때 날개처럼 이렇게 비쭉비쭉 하늘로 뻗는 그 빗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해가 동쪽에서 이렇게 솟아오르면서 그리고 순간 빗줄기가 뻗어가는 그 순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가장 빠른 것을 표현할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아주 빠른 시간을 표현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 이 말씀 다름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의 끝은 그냥 지구의 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럼 가장 빠르게 가장 멀리 지구의 끝에 거주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하시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순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멀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세밀하게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알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심지어 가장 빠르게 가장 멀리 그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늘로 올라가도 하나님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려가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가도 거기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셔서 거기서 무엇을 하는가? 다름이 아닙니다. 인도하심과 붙들어 주심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편 37편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시련, 정말 내가 당하고 있는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아픔, 이 문제조차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길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와 같은 삶 속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그 아픔을 통하여 우리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런 한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감당할 수 있는 문제, 감당할 수 있는 고난,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에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일어설 수밖에 없음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문제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시련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다 아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약함도 아시고 나의 능력도 아시고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도 심지어 나의 아픔도 나의 상처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한 것 같이 넘어지나 아무도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주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 아는 것, 이 깨달음이 바로 진리요 하나님의 능력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고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 함께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 자리에 벌떡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정작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기를 원하는 것은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 않으면 이 세상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그 무엇을 의지하고 심지어 우상을 의지하고 심지어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더라도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오늘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가 과연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물질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기술, 자신의 지식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시편 146편 3절과 5절 말씀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세상에 그 무엇도 아니라는 거예요. 귀인도 아니고 도울 힘이 있다고 여기는 그 인생도 아니라는 것이죠.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도움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경우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말 유라굴로의 폭풍이 몰아쳐서 죽음의 위기 속에 있을 때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을 때 그때 바울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전적 의지하였을 때 그 살 소망이 없는 유라굴로 그 폭풍 가운데서 살아나는 은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선원들, 죄수들조차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은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행위를 아시고 나의 생각조차도 아시고 내 말하는 것조차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만 믿고 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 삶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 역사심이 증거되어지는 것은 물론이지만 나로 통하여 내 가족이, 나로 통하여 내 이웃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데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적용할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삶을 통하여 이와 같이 내 행위를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말하는 것조차 아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게, 그렇다면 그 은혜 그대로 내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줄 줄 믿지만 이루어지기를 그래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게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심을 믿는 믿음의 행위가 이것을 바탕으로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하여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